시편은 5부로 되어 있습니다.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부입니다.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부인데 43편을 아침에 읽었는데요. 43편은 42편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음을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2절은 42편 9절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은 42편 5절 11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내용이 반복되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우선 관찰하면서 42편과 43편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시편이다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시인이 누구인지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타이틀이 42편 타이틀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특정한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 가문을 언급했습니다. 가문. 그러니까 개인을 드러내지 않고 가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죠. 이 고라 자손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라는 모세 당시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선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라는 고라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선조가 아닙니다. 불명예스러운 조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반전이 나타난 거예요. 조상은 시원치 않았지만 다윗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문이 고라 가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조상이 다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자랑스러워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부끄러운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우리 가문의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엄중하게 살아가야 돼요. 시시하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잘 살면 나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고라 자손을 묵상할 때마다 이 감동이 있어요. 조상은 시원치 않았지만 고라 자손에 이르러서 아름다운 가문으로 탈바꿈한 그러한 가문이 고라 자손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 1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는 나라를 고발해서 송사했다.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고발해서 송사했다. 그리고 저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통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저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 시인이 고발하고 소송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땅에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땅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고통. 그게 첫 번째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탄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통,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당하는 고통. 그래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5절에서 짐작할 수 있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예. 그러니까 이 시인은 세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통,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당하는 고통, 그로 인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상황.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지 않아요?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점검해야 되느냐 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잖아요. 사람 사랑은 뭐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축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고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3월이 시작이 됐는데 정말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거 없어요? 나도 모르게 성도를 힘들게 하는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따돌리고 무시하고 그런 거 없어요? 말이 쌀쌀하고 표정이 어둡고 그런 거 없어요? 이게 큰 죄입니다. 큰 죄.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주님이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혹시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부모님 힘들게 하지 않아요? 자식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배우자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라고 갑질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시인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저 간사한 사람들, 저 불의한 사람들,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 피해자가 아니고 어쩌면 가해자일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요 의식 깨닫지 못하는데 정말로 며느리 힘들게 하고 시어머니 힘들게 하고 형제를 힘들게 하고 그걸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살아가다 보면 제법 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상황, 그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도 그런 경우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왕창 무너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거 붙드셔야죠. 오늘 시인은 결국 그거 붙들었어요. 그거 붙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주목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 시인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간사한 사람들, 저 불의한 사람들 얼마나 솔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저 간사한 사람, 저 불의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달라고 그러잖아. 1절에 보니까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합니다. 너무나 억울한데 시시비비를 가려서
나의 무죄를 증명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1절에 나오잖아요. 예. 저 간사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2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는 끝에 보세요.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슬프게 다닙니다. 내가 지금 슬픕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주 이 기도가 솔직한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솔직하지 못해요. 이게 왜 솔직하지 못하느냐 하면 감정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감정에 정직한 것, 요 표현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나는 막 속이 부글부글한데 그러면 이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 감정에 정직하지 못한 거죠.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사람 너무 밉습니다. 예? 저 집사님이 너무 밉습니다. 저 집사님 보면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속에서는 그런 감정이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정에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이 시인은 감정에 정직해요. 제가 싫어하는 정신과 닥터가 있는데 근데 제가 싫어하지만 이분이 상당히 깨우침을 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감정이 나다. 감정이 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의 감정이 다른 사람이 용납하기 어려운 내 감정,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마음속에 음탕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나의 일부분입니다. 예?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사납게 굴고 그러면 그게 나의 일부잖아요. 나는 툭 하면 막 성질 부리잖아요. 그럼 그게 내 모습이잖아요. 이 정신과 닥터가 하는 말이 감정이 곧 나다. 따라서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건 자기를 부정하는 거다. 자기를 속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계속 위선 속에 사는 거죠. 예. 따라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그 감정이 다른 사람이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 앞에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실은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간사한 인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김치삼 장로님이 한 목사를 축복하고 칭찬하는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제 자신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참 오늘의 내가 나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제가 제 자신 알잖아요. 예? 사람 앞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큰 죄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감정에 솔직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예? 근데 예수님이 감정에 솔직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예?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놀라고 슬퍼하사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슬퍼했대요. 예? 그래서 그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다 나눠주고 종이 한 장 백지를 다 나눠주고 펜으로 자기 감정을 자기의 감정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잘 적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막 적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적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훈련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종이 쪽지 하나에다가 펜을 가지고 적어보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다. 그게 우리가 감정이잖아요. 예? 근데 이 시인은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저 사람들 너무나 불의한 사람입니다. 간사한 사람입니다. 내가 슬프게 매일매일 생활합니다. 저 원수입니다. 원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예. 참 감사한 건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다 쏟을 수 있다는. 다 쏟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요. 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 다 이해해요. 예. 아까 제가 그 닥터 이야기를 또 하면 제가 그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분은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성에 대해서 개방자예요. 자유로운 성에 대한 개방자입니다. 예. 정신과 닥터인데 여자 의사인데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제가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환자랑 결혼했어요. 환자도 물론 자기 부인과 이혼하고 정신과 닥터는 남편이랑 이혼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성 개방으로 가르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 가운데는 와닿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공감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감정을 폭발시키고 다른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 포인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느 날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엄마 나 수능 안 볼래? 나 대학 갈 마음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다 아시잖아요. 이게 좀 정신이 있는 애 없네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럴 때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런 생각하는 거야? 물어보고 이해해 주려고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직장 안 다니겠다고 하면 부인들 다 열받잖아요. 당신 지금 정신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유를 물으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그런 생각했어요? 그럼 남편이 말할 거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야. 뭔가. 그러면서 그래서 그랬군요. 라고 접근하면 남편은 천군을 얻는 것처럼 힘을 얻는다. 근데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얘기해도 부모에게 얘기해도 다 절벽이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파국으로 간다.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다 털어놓아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요. 그래서 그랬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래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는구나. 예.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들은 전부 솔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 보세요. 막 괴롭잖아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괴롭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괴로워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간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사기치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괴로워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이 시인은요, 아까도 있잖아, 불안해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결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5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자, 낙심했어요?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아니었어요. 뭐를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 두라. 와,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거다. 그가 나타나 도우실 거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낙심을 극복합니다. 불안을 극복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이 결론입니다. 불안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죠. 기도를 많이 하시죠.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에 참 만물이 소생하는 봄처럼 신앙의 생동감이 넘치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가 결론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 참 5절밖에 안 되지만 묵상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는 말씀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거기까지는 오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순장님들, 순원들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이 가정의 가장들이 다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안경을 안 꼈지만 참 우리 청년들 너무 기특해요.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오늘 나온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뒤에 주성이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세요. 안 일어난 사람 있나요? 또 뒤쪽에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고 제가 먼저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님 감정에 솔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에 솔직하고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을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에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